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은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일,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봅시다. 그리고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 성경 통독 강론 베드로 2서와 유다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2서와 유다서가 집필된 시기는 이제 사도들의 시대가 끝나가고 사도들의 후계자 시대에 이제 진입했음을 우리에게 이 글을 통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중해 지역의 로마에까지 전파되고 교회가 생겨나고 또 박해가 이제 닥쳐오면서 이런 박해 와중에도 내적으로는 이단들이 침입해 들어온 거죠. 말 그대로 내우 외환의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는 지금. 그래서 베드로 서간에서는 두 번째 서간에서는 이러한 존재 이단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10절에 그들은 당돌하고 거만하여 꺼리낌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2장 13절에 그들은 대낮에 술잔치를 기쁨으로 삼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잔치를 벌이면서도 자기들의 속임수를 즐기는 너절하고 지저분한 자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15절에 부소로의 아들 발라암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발라암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발라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이렇게 시킨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방 종교의 사제, 예언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교회 내에 침투한 이단자들은 유다인들의 그런 신화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거 말고 유다인들은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들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어요.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외경이라고 하는 따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의 철학을, 그리스의 신화까지 이렇게 짬뽕시켜서 혼합시킨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 같으면서 유다교 같으면서 그리스 신화와 철학을 이렇게 차용한,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딱 교회에 들어왔는데 예수님 이야기 같은데 듣다 보면 예수님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단들을 보통 그러죠. 신천지 들어가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다 보면 나중에 끝까지 가다 보면 이긴 자, 승리한 자, 이것이 바로 이만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교회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단들을 초대교회 때는 이제 영지주의라고 그랬어요. 영지주의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테고 또 처음 듣는 분도 있을 텐데, 영적인 지식을 말해요. 영지주의는 영적인 지식을 얻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깨달음을 얻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종교랑 가장 비슷한가 하면 불교랑 가장 비슷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가 그만큼 매력적이라는 거죠. 근데 영지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하느님에 관해서 잘못 가르쳐 준다는 거죠. 불교도 신에 관해서 우리랑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은 어리석은 존재라는 거예요. 쉴 데 없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죠. 안 만드는 게 좋은 건데. 불교에서 바라보는 신에 대한 관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은 있으나 마나한 신인 거죠. 그래서 불교는 정확히 더 말하면 무신론입니다. 전지전능하고 전선하신 하느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불교는. 이 쓸데없는 세상을 만든 어리석은 신들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또 부처는 그런 신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고 하죠.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만든 거는 어리석은 신이 만든 거고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동일한 면을 갖게 되는데, 영지주의의 또 하나의 치명적인 위험은 인간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준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죄악의 유혹에 빠지기 쉽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나라는 존재를 하느님을 닮은 존재로, 닮아가는 존재로 여기시죠. 영적인 존재라는 거잖아요. 하느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지 늘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죠.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우리 생각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영적인 존재로서 자기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창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을. 원판 불변의 법칙이 있다. 한번 그 성격이나 기질은 안 바뀌어. 그거는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존재는 잘 알고 있을 뿐더러 잘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문명과 문화를 창조한 겁니다. 다른 동물들은 이런 문명과 문화를 창조하지 못하죠. 왜? 영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각 나라마다 고유한 문화가 있어요. 그 나라 사람들의 영이 함께 공동 작업을 한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문화적 상대주의라고 하죠. 한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발을 꼬고 앉으면 무례하다 이렇게 하죠. 외국에서는 발 꼬고 이렇게 앉는 거를 무례하다고 보지 않아요. 문화적 상대주의죠. 뭐 어떤 게 옳으냐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런 걸 창조해낸 겁니다. 모자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는 다 모자를 쓰는 게 예의였어요. 근데 지금은 실내 들어갈 때 모자를 쓰면 무례하다라고는 얘기 안 해도 모자 좀 벗지 이렇게 얘기하죠. 옛날에 항상 의관정제하고 있는 게,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지극히 예의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이었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시대에 따라서 문화가 다르게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간이 영적 존재고 끊임없이 문화를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문화권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문화에 어울리는 사회적 자아를 갖게 됩니다.
사회적 자아. 사회적으로는 나는 이런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각자. 그리고 심리적 자아, 마음의 나라고 여기고 있는 이 마음의 나라고 하는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저런 사람이야. 근데 그 모든 그것이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창조하는 주체가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자아를 말합니다. 근데 영지주의는 이거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는 영적인 자아를 망각하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있는 영적 자아라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게 확증되고 보증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드님이시면서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삶은, 참된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었다고 가르쳐요. 신이었지. 그러니까 이 신이 사람이 돼서 이렇게 우리 앞에 나타난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니라 가짜로 나타났다고 가르치는 거죠. 이걸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짜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가현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도 다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쇼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죄라는 건 없다는 거죠.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되게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이단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초대교회 믿던 신자들은 금방 예수님이 다시 오실 줄 알았는데 사도들도 다 죽고 사도들의 후계자들도 처음 믿던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났는데 아직도 하느님 나라는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 3장 4절에 그분의 재림에 관한 약속은 어떻게 되었어? 사실 조상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창조일의 모든 것이 그대로 있지 않소?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믿는 그 영주주의의 여러 공격들이 있는데 이러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2서의 저자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복음을 아직 믿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구원받을 기회를 더 주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 가지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죠. 한 방향으로. 근데 하느님 앞에는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느님 앞에는 언제나 그냥 현재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느님께는 늘 지금일 뿐이에요. 하느님께서 지금 사실 구원하신 거고 지금이 자비의 때이고 구원의 때이고 지금 재림이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구원의 은총, 구원의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2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니 무법한 자들의 오류에 휩쓸려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주의하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은총과 그분에 대한 알을 더욱 키워나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리스도교적인 영지라고 얘기합니다. 영적인 지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 그럼으로써 하나님도 알게 되고 누구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나 자신도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참 인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인생살이도 구원의 길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아닌 걸 자기처럼 생각하게 돼요. 사회적 자아나 심리적 자아를 자기라고 여긴다고요. 그리고 이 세상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주 방탕한 그런 방종의 삶을 살거나 아니면 너무 극단적인 금욕주의의 삶을 살거나 극단적인 양극단의 삶을 왔다 갔다 할 뿐인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신앙 전통 안에 머무르면서 건전하게 우리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야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